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네, 신명기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신명기는 그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시 주신 율법이다.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주신 율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은 아니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정리하고 그 후에 율법을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을 재확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쓰여진 장소는요, 바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입니다. 혹시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옆에 모압이 있죠. 저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신명기가 쓰여졌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호렙산, 여기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에서 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호렙을 떠나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 바로 여기죠. 여기고 바로 가나안 아래입니다. 네, 여기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밑에까지 왔으니까, 가나안 바로 아래까지 왔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우리가 알자.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모세가 듣고는 또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파비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죠.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알고 계시듯이 10명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뭐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38년 동안 돌다가 이제 저기 위에 아까 모압 평지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진짜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특히 저 자신도 진짜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 인간의 연약함이 이제 막 묻어나는 거죠. 어떠한 연약함이 혹시 보이셨나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발견한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성. 합리성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합리성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이다. 합리성이 뭘까요? 합리성은 어떤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성질, 이게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사물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는 그에 입각해서 헛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합리성이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으려면 이 합리성을 따져야겠죠. 따져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막 시작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 일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발을 탁 들였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그 업계에 시장이 좀 어떠한지, 또 그것에 대한 수익률이 어떠할지,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자금은 내가 또 어떻게 융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금리가 어느 은행이 또 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따져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하다못해 사업은 너무 거창하면 하다못해 내가 어떤 물건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물건 하나 산다 할지라도 어느 브랜드의 그 제품이 품질이 좋은지, 아니면 어느 회사께 디자인이 더 예쁜지, 아니면 내가 매장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더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2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진을 탐색한다. 야,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언제였죠? 대학생 때였나요? 전이었나? 아무튼 한참 했던 컴퓨터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웃는 사람들은 좀 해본 사람들인데, 네, 뭐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뭐 새로운 버전 나와서 뭐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어떤 게임인가 하면 이제 서로 전쟁하면서 이게 땅을 차지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주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다른 상대방의 그 적진에 가서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다 없애버리면 내가 이기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그 미네랄이라는 돈을 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키고 그 다음으로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싸워야 되니까 내 상대방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또 걔가 또 얼마큼 성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싸움에 있어서. 적에 대해 파악을 하면 그에 맞게 전략들을 세울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워야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적은 투자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 이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지만 지금 상황, 이 상황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앞에 있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앞에 두고 있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으신 그런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잘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전략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경품 추첨되었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저 앞에까지 나아가는데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서 저 상품을 차지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며 나가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졌고 그 상품은 나에게 주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로 가든 가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 상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계명도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죠. 올라가서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사람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소급으로 갈지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들이 나아갈 길을 정탐하고 나아갔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주셨죠. 백성들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죠? 뜨거운 햇볕도 가려주고, 네, 추위도 몰아내주는 아주 멀티 기능을 가진 그런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잘 왔습니다. 이제 그 목적지 주변까지 잘 따라온 거죠. 네. 그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제 다 왔는데 그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는 갈 길을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정탐해보고 그곳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두려웠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갈 길을 정탐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정탐을 갔으니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을 보고 심장이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자기들과 비슷한 덩치만 봐도 이제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텐데 내가 보기에도 한참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거구들만 이게 막 다니는 걸 봤으니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탐꾼 파병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대로 정탐 마치고 돌아온 12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뭐 그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다.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막말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나안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등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심해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해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나 말씀을 주셔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눈물 흘리고 역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건 이제 무모한 행동이다. 이거는 진짜 지혜 없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가족들이 막 노발대발 난리 날 것 같은데 막 이런저런 이유로 그 뜨거웠던 마음 금방 식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집회 때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기뻐하고 이제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뭐 이렇게 다르게 진행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루트로 막 흘러갈 때, 그리고 그냥 잘 풀려질 것만 같았는데 어떤 막 부딪힘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겨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립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매일 말씀 매일 하고 계신가요? 네, 매일 말씀 매일 해야 되는데 뭐 이틀에 한 번 말씀 아니죠? 뭐 3일에 한 번 말씀 아니고, 네, 매일 말씀. 어제 본문에도 좀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죠. 완전히 포위당해서 지금 그 시기적으로는 이제 1년 후면은 완전히 멸망당할 그 바로 직전입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해라 뭐 이런 말씀 아니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너의 숙부의 아들이 널 찾아와서 너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밭을 네가 사라라고 말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촌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죠. 너가 기업 물을 자니까 네가 내 밭을 사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멸망당하기 막 직전, 나라가 사라지기 뭐 일보 직전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 밭을 사라. 이 말이 안 되죠. 그 상황에 밭을 사가지고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밭을 사고 그 증서를 받아놓은들 그 증서, 그 땅 문서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나는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먹지. 맛있는 거 먹지. 그 돈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뭐 합니까? 그 쓰레기 조각 될 건데. 누가 봐도 그 돈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건 멍청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사죠. 그리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증서를 써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것을 같이 바룩이라는 자에게 보내서 이것을 오랫동안 잘 보존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걸 혼자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당장 나라가 멸망한 상황, 뭐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70년 후에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그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밭을 산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이기에 그 밭을 사는 것은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이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그 정탐이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전략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다른 그 무엇을 제시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한 번에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냥 저기서 정탐꾼 보내지 않고 올라갔으면 바로 가나안 입성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출애굽했던 세대,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돌았던 그 세대, 그들 모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바로 밑에까지가 10하루길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머문 기간, 이제 출발하기 직전까지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까지 여기 있었고 2년이 지난 후에 올라간 거죠. 10하루 동안. 거기서 바로 들어갔다면 뭐 3년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리성을 내세워서 계산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뒤로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타협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38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됐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알게 된 그 길, 힘들게 갔다 왔겠지만 가나안 들어갈 때 그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모압, 요단 동편, 저기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죠. 아래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뜻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걸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정탐꾼을 보냈고 결국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타협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웠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해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가셔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고 쳐지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들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뭐 한두 명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뭐 여성, 어린이, 어르신들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죠. 진짜 거대한 인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의복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살던 자들, 그 수백만의 인구가 그들 자신들을 다스리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가 다 빠져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끌어간다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 한 장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그들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아까 모압 평지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모여가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갖춰서 건넜죠.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로부터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나아가시면서 백성들이 따라올 길을 예비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규빗 앞서 가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 앞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처한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어떠한 성과를 좀 거둘 수는 있겠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예배팀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좀 길 수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43년의 그 선교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지 한 8년 정도 되신 이제 78세가 되시는 그런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청년 때, 대학교 때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23살 때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불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우리 아들 이제 영문학 전공해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귀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 선교를 나가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네가 미쳤구나. 선교사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걱정 어린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 78세가 되신 이때에도 막 귓가에 맴돌 정도로 그때 그렇게 막 부모님들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부르심이 지금 자신 앞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28살에 그때 이제 막 신혼 초였는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케냐에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돌담, 벽돌, 진흙 벽돌로 쌓은 그런 오두막 같은 데서 지냈는데 비가 오면 막 물이 새고 깨끗한 물 찾아볼 수가 없고 먹을 물, 전기는 거의 없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한 10년을 사역하셨는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고 굉장히 열악한 의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잘 태어나서 잘 자랐고 이제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 사역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둘째를 낳았고 둘째는 이제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교지로 갔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셨다고 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면 한국의 그 후원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후원금이 끊겨질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식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식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쌀 남은 거 마지막으로 밥을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날 그 현지인 친구분이 바구니 한가득 막 야채, 고기, 과일 잔뜩 담아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 친구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렇게 가서 드린 거였는데 진짜 식량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그렇게 보내주셔서 또 지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아프리카 이번에는 에티오피아로 이제 가셔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을 거쳐서 갔고 또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받고 자립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런데 그 선교 기간이 선교 사역하는 그 기간이 마냥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사모님께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때 너무 힘들었었고 또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었는데 뭐 중학교 학년까지는 그 사모님이 홈스쿨링 했고 고등학교 나이가 됐을 때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고백이 참 감사한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불평 없이 자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장해서도 지금도 그 자신들의 그 어린 시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요, 선교사에게 은퇴하라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생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한평생 다 선교 활동에 쏟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를 중단하고 이제 43년의 선교 활동의 그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맞닥뜨린 그 현실은요, 너무 냉혹했다고 합니다. 저축해 놓은 건 없고 유일한 수입은 기초연금 월 30만 원, 이거로 살아가는 거죠. 한평생을 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또 아프리카 40여 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월 30만 원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물론 자녀들에게 손 벌릴 수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렇게 들어대면서 전혀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심장 수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 수술 비용에 자기 부담금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밤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주님,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노년에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밤마다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신학교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 어떻게 전에 들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좀 큰 교회 담임으로 계셨어가지고 그 은퇴 선교사 프로그램에 초청해가지고 사택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곳에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수술 비용은 해결이 안 된 거죠. 이제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계속 날마다 밤마다 기도는 했지만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제 큰맘 먹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왜 이제 얘기했냐고,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 본인들 돈도 모았겠지만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첫째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뭐 셋째는 그 일한 선생님들에게 모금을 시작하고, 또 둘째는 의사니까 어떻게 치료받을지 이런 것들을 또 가이드하고, 그렇게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이 모금의 이야기가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들이 이제 모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금액은 작았습니다. 뭐 워낙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았지만 그렇게 또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3천만 원이라는 모금이 후원금이 모아졌고 수술 잘 받았고 이제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와 의료 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은퇴 선교사 모임의 리더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이제 예비 선교사들, 선교를 준비하는 자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준비하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진짜 가방 하나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뭐 뒷일 생각하지 않고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다 쏟아 부으셨는데, 그렇게 몸이 부서질 때까지 헌신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냉혹한 현실, 그 현실 앞에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셨을까?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연금을 준비했다면 지금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동체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놔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일 뿐인 것이죠. 그 무대가 이야기를 이끌어가진 않습니다. 이야기는 작가가 써내려가는 것이죠.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모든 큰 승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